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말을 줄여서 오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귀한 기적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위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통이 불편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쉴 틈도 없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는 잠깐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던 장소에서 배를 타고 다른 쪽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갔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종일토록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허기가 졌을까요? 그냥 집으로 그 상태로 돌려보내면 기진하여 쓰러질 정도라 제자들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빈들에는 그들이 배불리 먹을 만한 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이 생겼습니다. 42절 44절 말씀해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그 물고기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라는 기적을 어떤 동기로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아,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내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참 탁월했겠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며 그들의 많이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보며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가 다 그렇게 많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나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기적의 이유입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겠다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자 아위 외에 5천 명이었다면 대략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2만여 명의 군중들이 모였다는 걸 보고 자기의 힘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배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들을 빨리, 지금 해가 어두워 가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어떤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보셨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앉아 그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 서서 뽕나무 위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우리는 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삭개오를 가지고 세리장이다, 그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그는 부자다, 그런 것을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삭개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세리장이다,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비웃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가 섞여 있는 말이 너는 세리장이다, 너는 부자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이 그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인생에 눈길이 머무사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새로운 행복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는 따로 한적한 곳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밤새 풍랑에 힘겨워하며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두실 수 없어서 그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모인 무리를 보시듯 바람으로 인해 풍랑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듯 그리고 잃어버린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듯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어떤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까지 우리의 영혼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삶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은 예를 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비록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부유했다는 날이 있을 것이며 지금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하여 강건케 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 나는 밤을 지내고 있다면 기쁨의 아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이 빈들에 있는 무리들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에 많은 힘겨운 일들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 있다면 그런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는 마음, 거기에다 날까지 어두워져서 소망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도와주려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로 그저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빈들에 있더라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서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생수를 바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서라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을 베풀게 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을 기적은 베푸셨는데 어떻게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는 저물어 갑니다. 굶주린 사람들, 허기진 그들을 위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서 두루 다니면서 어느 곳에서 음식을 좀 사먹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기보다 그 현장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지금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주려 있고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뭔가 먹어야 힘을 얻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그 대답은 신앙이 없다기보다 상식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누구나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도시락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가져오라 하셨다.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홀로 얼마든지 도시락이 없어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꼭 도시락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탁월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구체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시락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담겨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능력을 알고 형편을 아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 그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2만여 명에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늘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 자체로는 이 세상 누구도 배불리게 할 수 없어요. 겨우 나 하나 허기 한 끼 면할 수 있을 정도밖에 실력과 능력이 안 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봅니다. 나 자신을 봐요. 내 능력을 봅니다. 경험을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내 상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나 한 사람도 배불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오병이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자신을 발견될 때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작은 자입니다. 평소에는 큰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나 없으면 전도회가 안 되고, 나 없으면 목장이 안 되고, 나 없으면 뭔가 안 될 것처럼 나 자신의 존재에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면 나는 참 작은 자야.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은혜 속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며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시락 하나 같은 연약하고 지극히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들어서 빈들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시작과 도구가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도시락 하나일 뿐인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심는 그 씨앗을 가만히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그마한 것인데요, 그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생명들이 그 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씨가 땅속에 심겨졌을 때 나중에 싹이 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은 씨앗 하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심겨지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주님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일 완악하고 제일 교만한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있는데요,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강력했는지 아프리카 구스에서부터 인도에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 그런 왕이었는지 몰라요. 첫 번째 왕비를 폐위하고 두 번째 왕비로 에스더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장군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말살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고 베옷을 입고 그 궁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스더에게 연락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에스더는 자기를 봤습니다. 비록 지위는 왕후지만 왕의 허락이 없이는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힘없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면 자기 생명부터 달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금 도전할 때 그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위기가 오는 유대 민족을 하만의 손에부터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기적이라고 하면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이 아닙니까? 자신이 설득해야 할 때 사람은 강대국을 다스리는 거친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병이와 같은 에스더라 할지라도 죽으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니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사사시대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로 나오고 야엘은 헤벨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10만여 명을 데리고 오고 철병거 900성,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정예 무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체에 이미 기가 죽고 벌벌 떨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드보라와 야엘은 앞장서서 그 시스라를 처단하고 승리케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의 이름의 뜻이 아주 교묘합니다. 드보라라는 것은 꿀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젖나는 산염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평범한 한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헌신과 받음을 통하여서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도 독특한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와 그리고 산염소라는 야엘의 손을 통하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해내시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빈들에서 모여있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물맷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물맷돌 하나가 믿음을 가진 다윗 손에 붙들렸을 때는 어떤 칼과 창도 꺾을 수 없다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았습니까? 모세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생명이 없는 그런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임했을 때에 모세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른 막대기와 같고 물맷돌 하나와 같고 도시락 하나와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힘만으로는 어떤 것도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 교만할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약해서 기적을 못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또 여러 고을로 가셨는데 어떤 고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었을 때는 그 고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을에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을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그 고을에서 떠나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 그의 믿음을 천재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도시락을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한 일을 만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왔습니다. 아직도 그의 모습은 기력이 남아있어요. 눈은 쇠하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넘치던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기도 하고 어떤 군대도 넘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던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지식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누가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걸 그대로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우 물맷돈인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도시락이 5천 명을 먹고도 12강들과 남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고 물맷돌이 믿음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은 골리앗도 쓰러뜨리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은 다 아는 말씀 아닌가요? 2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내 현실을 하나님 몰라서 나를 바라보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아픕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지 말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게 오늘 저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삶으로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과 함께 가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그 시대, 그 때는 물고기를, 그물을 내려봤자 결국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 그물을 당길 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라 하심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7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봐야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오히려 모두가 어느 한 사람만 먹으면 그 사람은 배부르겠지만 이걸 나눈다고 해서 무슨 누가 그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가 무엇이 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뭐를 주라 하시면 비록 내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적 비밀은 참 신기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나누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요? 우리만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업 안에, 자녀들 안에 어떤 축복도 은혜도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 나누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 손에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드리면,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 영적인 비밀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힘만으로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물론 우린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 충분한 것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매개로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물맷돌 같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마른 지팡이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존귀하고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해내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